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세번역 준비 안 됐으면 우리 그냥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룟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까를 좀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러분 고백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요, 조금 충격적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고문의 피해자입니다. 에? 네, 그래요. 그런 반응? 뭐 이런 반응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웬 고문이냐고요? 저는 어떤 고문의 피해자냐면 도연아 언제쯤은 네 키가 클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던 어른들에 의한 희망 고문의 피해자입니다. 뭐 심각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 키가 작구나. 한 번쯤은 이런 깨달음의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깨닫고 나서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내 키는 언제 클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도연아, 원래 초등학생 때는 여자들이 더 빨리 커.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중학생 되면 키가 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었죠. 그리고 중학생이 되었는데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내가 중3 되면 키가 크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3 됐는데 여전히 제 키는 반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걸로. 그래서 어머니한테 다시 물어봤죠. 엄마, 언제 커? 큰다며.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고등학생 되면 클 거야. 고등학교 3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제 키는 크게 다름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저보다 더 컸던 친구들, 저보다 더 앞에 있던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더 키가 큰 걸 보면서 저는 언제쯤은 나의 이 고통이 끝날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한테 물어보기도 민망해서 안 물어봤어요. 이제 제 스스로가 제 자신에게 희망 고문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군대 가면 키가 큰다는데 군대 가서 뭔가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음식도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키가 1cm라도 크지 않을까? 아니 좀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운동을 하면 내 허리가 펴져서 키가 단 1cm라도 2cm라도 크지 않을까? 란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건 저의 희망사항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별로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도 혹시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뭔가 스스로에게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이 언젠가는 끝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희망 고문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계속되는 이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언젠가는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아픔도 일단락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요, 사도 바울은 사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과연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을 어떻게 직면했는지, 또 그 고통의 끝이 어떻게 과연 끝맺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책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약간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요, 원래는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쳐넣고
그리고 심지어 폭행하고 때리기까지 했던 일종의 예수님 못 믿게 하는 앞잡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바울이 그 인생에 걸쳐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요. 한 번 떠나기도 힘든 건데 3번이나 전도 여행을 갑니다. 자, 그렇게 3번의 전도 여행, 수십 년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향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바울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바울을 말려요. 저기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끝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말려요. 왜 말렸냐? 예루살렘에는요, 바울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적인 귀족들이 아주 우글우글거렸거든요.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주님이다 라고 하는 걸 막 퍼뜨리고 다니는 그 바울이 빨리 제거되길 바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 대제사장들과 귀족들이 바울을 로마 법정에 고소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주님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면서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죄목을 붙여서 바울을 고소해요. 자, 이렇게 바울이 처음으로 고소당했던 그 장면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가 이 바울의 재판 기록이에요. 속기록 같은 거예요. 바울이 이 재판정에서, 그 로마 재판정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는지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독인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죄를 찾아요. 그런데 죄를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애초에 바울에게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붙잡혀 들어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27절의 말씀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둬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아멘. 당시에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요, 감옥에 갇혀서 조사를 받는 게, 재판을 받는 게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요 로마 총독입니다. 그 다음에 벨릭스라는 사람도 로마 총독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2년 동안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바울을 감옥에다 그냥 뒀다는 거예요.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서 이 지역을 안정시키면 자기의 승진에 유리하니까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바울을 그냥 감옥에 가둬뒀다는 거예요. 바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아무런 합당한 이유 없이 억울하게 2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옥살이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냥 아예 나는 유죄다 라고 정확하게 땅땅땅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있었으면 좀 더 나았을 겁니다. 왜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뭐가 있죠? 형량이 정해지잖아요. 내가 얼마 동안 감옥에 있을지 알 수 있잖아요. 이 고통의 끝이 어딘지 대충 가늠이 되잖아요. 마치 군 생활처럼. 자,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끝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 감옥 생활이 시작된 게 억울한 이유로 이유 없이 시작됐기 때문에 언제 이 감옥 생활이 끝날지에 대해서 바울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바울에게 더 잔인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랬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눴다. 방금 여기서 이 그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자꾸 감옥에서 불러냈대요. 이 그가 누굴까요? 총독인 벨릭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재판장이 죄수를 자꾸 불러내갖고 저기요, 당신이 예수를 믿어서 끌려왔다며요. 예수는 누구예요?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믿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대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재판장이 찾아가서 바울한테 이렇게 말을 건 겁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 아무리 위대한 사도이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혹시나 내가 말을 잘하면 이 벨릭스가 나를 여기서 꺼내주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뭐가 조금만 이 벨릭스를 잘 구워 삶으면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바울이 충분히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도 정말 너무 힘든데 2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희망 고문을 당한 거예요. 이 고통이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끝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통이 이렇게만 좀만 잘하면 끝나지 않을까? 그런데 끝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끝이 없는 어려움, 끝이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너무 단정적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절망합니다.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그만둘래요. 하나님, 저 전도하는 거 이제 그만둘래요. 제 감옥 생활이 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저 대제사장들 유대인들한테 이제 복음 더 이상 안 전하겠다고 얘기하고 저는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다 그만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순간에 바울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5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바울이 이 25장 11절에서 마지막에 말했던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바울이 이 총독에게, 재판장에게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한 순간 바울의 2년 동안에 끝날 줄 몰랐던 그 감옥 생활이 그 순간 끝나요. 왜? 이게 갑자기 뭔 소리냐고요? 아니, 감옥 생활이 언제 끝날 줄 몰랐는데 그 말 한마디로 감옥 생활이 끝났다고요? 아니, 이럴 거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럴 거면 바울이 조금 더 일찍 말했으면 더 감옥 생활이 빨리 끝나는 거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감옥 생활을 조금 더 단축하기 위해서 바울이 좀 더 일찍 황제에게 상소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자, 여기서 이 황제한테 상소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은요, 일단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요, 자식도 유대인이 돼요. 바울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쪽은 유대인이란 정체성입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반면에 그리스 사람인데 그리스 혈통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에 이 바울이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지중해 전반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 미국 영주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이 시민권 자체가 파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로마 시민에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신문고 제도랑 비슷한 황제 상속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장, 이 재판장은 대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총독입니다. 그 재판장의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냐면 그 총독의 상관인 로마 황제에게 직접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로마 시민 모두에게 있었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권리죠. 굉장히 엄청난 권리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이 감옥 생활을 끝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로마 황제 상속권을 사용했는데, 안타깝게도 바울의 고통은 이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뭐래요 지금? 잠깐만 다시 보여주세요.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제 상속권을 사용한 뒤에도 바울은 여전히 뭐예요? 죄수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던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은 맞지만 바울은 황제 상속권 사용 이후에도 여전히 죄수예요. 자, 그런데요, 황제 상속권을 사용한 결과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은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바울은 이제 그 억울한 옥살이를 보상받듯이 자유의 몸이 돼서 이제 나는 살았다, 이제 마음껏 다시 주님께 복음을 전하자라고 되어야 하는데,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은 결과 죽고 맙니다. 바울이 만약에 자유롭게 되고자, 자유의 몸이 되고자 황제 상속권을 사용했다면 바울의 이런 선택은 대실패죠. 실패 중에도 이런 실패가 없죠. 질문이 생깁니다. 대체 왜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걸까요? 자, 그 이유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에서의 2년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를 시작하던 그날 밤 일어났던 어떤 사건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바울이 이 감옥 생활을 시작하던 날 밤에 바울에게 주님께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바울아, 용기를 내라. 네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 앞에서, 그 법정에서 네가 예수님을 왜 믿게 되었는지, 네가 예수님을 왜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될 텐데, 네가 그 일을 여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할 거야.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2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길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겁니다. 왜 기다렸냐고요? 바울의 그 이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벗어나게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전에 전도하다가 빌립보란 도시에 갔습니다.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역시나 자기의 적들을 만났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유대인들과 종교적인 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어렸을 적에 혹시나 교회 다니셨던 분은 이 이야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별안간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이 왕창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아주 유유자적하게 빌립보 감옥에서 자유의 몸이 돼서 나가죠.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아마 그걸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내 삶 속에 일하셔서 놀라운 대탈출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으로 이번에도 내 삶에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감옥을 걸어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렇게 감옥을 걸어나가게 되면 나는 로마로 가야지. 그게 바울의 생각이고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년 동안 끝이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2년 동안 포기와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만 자신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벨릭스, 그 총독을 만나면서 바울이 2년 만에 한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아니네. 빌립보 감옥에서처럼 그렇게 감옥 문이 갑자기 무너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 이번엔 그게 아니네. 빌립보 감옥이 무너지는 방식으로 내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에서 나가게 된다는 건 그건 내 생각이구나. 내 계획이구나. 이 고통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끝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걸 깨달은 다음에 그걸 깨닫고 나서야 바울이 비로소 로마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이 자유의 길이 아니라 죄수로 끌려가야 하는 길인데도 황제 상속권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한다, 황제에게 호소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2년간의 끝이 없는 고통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말을 맺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지난 2년간의 감옥 생활은 사실 이 고통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끝나야 한다고 믿었던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에서 상소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일상적인 뜻은 이겁니다. 누구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제 저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이 고통의 끝, 이 고통의 마침표에 대한 저의 계획, 고통이 이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계획에, 주님의 뜻에 제 삶을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때때로 필요한 건요, 그 고통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끝내달라라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어려움의 순간에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이 고통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묻고 질문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온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과연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이런 일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에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일단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절대적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늘에 계신 저 존재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God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보면 뭐 엘로힘, 여호와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God이 왜 하나님으로 번역되었는지 아세요? 왜 하고 많은 단어들 중에 하나님으로 번역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런 일화가 있대요. 우리나라 말로 이 성경을 처음 번역한 분이 게일 선교사님이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성경을 막 번역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관문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 딱 맞닥뜨렸습니다. 뭐냐면요, God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선어로 번역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게일 선교사님이 100년 전에 조선의 골목길에 이렇게 저벅저벅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마치 비명소리처럼, 신음소리처럼 울부짖는 어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느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뭔 소린가 해서 가봤더니 한 조선인 아버지가, 우리 조상님 중에 한 명이겠죠? 막 병에 걸려서 너무 아파하고 마치 죽어가는 것 같은 자기의 딸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하나님, 하느님 이러면서 뭔가 도움을 청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100년 전 조선이에요. 이제 기독교가 이게 소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기독교인 인구는 0.05%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신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저 하늘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를 하느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빌려와서 기독교의 God을 그 단어로 번역했다는 거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궁금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인생에 고통이 닥쳐오면요, 신을 찾아요.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고통이 닥치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아마 이런 사람들 한 번쯤 만나보신 적 있지 않은가요? 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나 3대 종교를 통합했어. 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기도하고 부처님한테도 기도하고 알라신한테도 기도했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절대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고통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처럼 신에게 상소해요. 신에게 호소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 고통의 순간에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를 찾는 그 비명과 같은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부르짖음 사이에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방향성입니다. 비명은요, 들을 사람이 없이 지르는 소리예요. 대상이 지정되지 않은 부르짖음이 비명입니다. 신이시여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신은 특정한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부르짖음,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과 같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호소에는요, 뭐가 담겨 있냐면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믿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건요, 사실 동시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주먹을 꽉 쥐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한 번쯤은 남자분들은 다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 요 손을 이렇게 쥔 다음에 눈 앞에 이렇게 가까이 대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자,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군 생활을 막 시작한 이등병에게 병장이 시키는 장난입니다. 야, 일로 와봐. 너 여기 이렇게 들어봐. 야, 너 앞이 보이냐? 앞이 안 보이지? 그게 네 군 생활이야. 끝나지 않아. 너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끝이 없나요? 이 손을 약간 이렇게 거리를 떼볼게요. 너무 유치한 것 같지만 거리를 떼본 다음에 이렇게 봐요. 이렇게 돌려보면 이 손에는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면 내 눈을 다 덮을 것처럼 이렇게 커다란 게 내 주먹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내 주먹이에요. 그냥 요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거리를 두고 보면요, 그리고 조금은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요, 그 고통이 그냥 무의미한 아픔이 아니라 때때로는 성장통일 때가 있어요. 그 고통이 그냥 무의미한 아픔이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그런 아픔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 속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향하는 그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에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고통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고통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뜻하는 방식으로, 내가 해결되기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라봤을 땐 그 고통이 무의미한 2년간의 감옥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이 고통을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의 2년간의 감옥 생활은요, 로마로 복음을 가서 전하기 위한 발판이자 디딤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그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건요, 그 고통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식대로 바라보길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고통의 순간에 그렇게 주님께서 뜻하시는 방식대로 나의 삶을, 나의 아픔을, 나의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요,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사막을 건너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 알고 계신가요? 네. 사막을 어떻게 건널까요? 낙타를 타고 건너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사막을 건널 때는 낙타 대신에 뭘 하면 되냐면 차를 타면 됩니다. 네, 죄송해요. 안 웃기죠? 자,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마력수가 높은 차여도, 아무리 엔진이 빵빵한 차여도 사막에 가면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력수가 높아서 초당 RPM이 높은 차일수록 더 깊이 사막에 가면 모래로 빠져요. 왜냐하면 바퀴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모래가 뒤로 날리고, 그럼 차는 더 깊이 모래로 빠질 테니까. 그래서 사막을 건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사막을 건너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요, 바퀴에 바람을 뺍니다. 타이어에 바람을 빼서 타이어가 말랑말랑해지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타이어가 이 모래바닥과 닿는 이 면적이 넓어지면서 접지력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자동차가 사막을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사막을 건너고 계신 거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막과 같은 아픔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만약 그러시다면요, 살짝 힘을 빼시면 됩니다. 만약 그러시다면요, 살짝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힘을 살짝 빼고 이 사막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그 사막을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생기고 방법이 보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사막을 건너갈 수 있을 거라는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대신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막을 바라보면 거기에 아주 작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보다 먼저 고통의 사막을, 고난의 사막을 건너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찍혀 있는 걸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이죠. 돌아오는 금요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 작은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부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고백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닥쳐올 이 십자가의 고통을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좀 보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부림과 발버둥침이 담겨 있습니다. 부디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에 약간 힘을 빼고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그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